예,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원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든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든이는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 말을 자주 해? 자주 안 하는 것 같지? 네. 사랑은 하잖아, 그지? 응?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말은 잘 못하잖아. 네.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사랑은 더 확실해지죠. 저는 비교적 일찍이 깨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웃네. 제가 좀 깨우친 사람이다. 그래도 결혼할 때부터 제 아내한테 거의 매일 사랑한단 말을 늘 해왔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한단 말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화를 내지? 그 화를 내는데 그 내는 말이 뭐냐면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예, 사랑이 표현되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그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쩌다가 해외를 나갈 일이 있으면 꼭 들어올 때 뭔가 하나를 사다가 바칩니다.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은 표현돼야 그게 사랑인 거거든. 어린이들도 다율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갖고 꽃 같은 거 살 돈 없으면 그 뒤에 들판에 가가지고 꽃 하나 꺾어 가서 사랑해요. 그러면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알았지? 그래.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현되어져야 그 실체를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자신들이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사랑의 표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혜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죠? 말로 하는 거 말고 행동으로. 응? 안아주는 것. 그렇지. 안아주는 거 좋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뭘까? 이인혜가 대답은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혜인이가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이 기억하기 쉬워요. 혜인이, 인혜. 혜인이. 혜인이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워낙 방법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가? 이걸 말씀해 보니까 오늘 조금 읽었는데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인혜야 너 가서 이렇게 해. 그런데 싫어 나 바빠 안 해. 그건 불순종이잖아. 응 엄마 알았어. 응 아빠 알았어요.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혜는 뭐 말 안 해도 순종 잘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지. 다운이도 순종 잘하지. 아니 다운이가 여기구나.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어이 그렇구나. 자신 있게 나오니 말이죠. 어린이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는 좋은 표현이 뭐냐 그럴 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뭘 말씀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을 못된 나쁜 거 하라고 시키지 않거든. 항상 좋은 거 하라고 시키지.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보빈이가 이런 거 시키면 보빈이가 나빠지겠구나. 좋다. 이거 시키자. 그래서 나쁜 거 시킬까 엄마가? 아빠가? 아니지. 좋은 것만 시키죠. 또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하는 것과 아울러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한단 말이 좀 어렵지? 혜인이는 혹시 공경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지 말해볼 수 있을까? 다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면 안 올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 같아서 혜인아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여러 번역된 성경을 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 부모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려라.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 너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라. 존귀롭게 해라.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지는 거. 엄마 아빠가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 근데 이런 자녀들이 되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 엄마 아빠를 슬프게 해드리는 자녀. 그러면 안 되고요.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그래서 보빈이 아빠가 보빈이만 얘기하면 보빈이 자랑이 너무 많아. 우리 보빈은요 이렇고 저렇고 교회 가서도 믿음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주 갈수록 이뻐지고 너무 우리 보빈 때문에 기뻐요. 그렇게 돼야 된다. 보빈이가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다율이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지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렇죠? 둘째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알았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민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순종을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든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늘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그런가, 나 때문에 엄마 아빠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네 때문에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뒤에 보니까 아빠가 네 얘기하니까 빙그레 웃으신다. 야.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그게 삶의 목적이기도 해. 그것만큼 보람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첫째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슬픔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고 즐거움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이든이가 되고 다운이가 되기를 축복해. Say yes. 네. 해봐. 네. 해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 아멘. 나보다 대답도 잘해. 난 네 그래도 얘들은 아멘 그러네요. 짱이야, 짱. 다운아, 짱이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자랑거리인가? 슬픔거리인가? 생각해보고,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잘하는 거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아까 공경한단 말은 자랑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자랑거리가 되면 부모님의 기쁨은 끝나지 않고 부모님의 기쁨거리가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것이 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첫 번째 계명인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 5계명인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제 첫 번째거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읽었던 그대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나머지 5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들은 전부 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라고 했어요. 뭘?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 주님 제가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난 대로 하면 안 돼.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가 기뻐할까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해 사람들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만 놔둬도 하는데 해야 할 건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이걸 해라. 근데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잘 되고. 이내 한번 물어볼까?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럼 잘하면 그게 잘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게 열쇠, 이게 답이에요, 답. 혜인이도 어머니,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자랑거리가 되어주면
지금도 공부를 잘하지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다 그랬는데 오래 산다는 말은 그 잘 되는 것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야, 오늘 여러분들 너무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예. 내가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한 뒤에 또 또 계획하는 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만 보면 내가 부모님께 순종 안 하고 있구나. 내가 공경 안 하고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고는 다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잘 되고 그걸 계속 잘 된다고.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삽시다. 아이고, 오늘 너무 이뻐. 오늘 설교 시간에 아무도 안 졸고 그냥 계속 초롱초롱 써보니까 목사님 더 힘이 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딱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녀들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마라. 자극시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provoke란 말을 썼어요. 자극하다. 그죠? anger, 분노를 자극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가장 그들의 존재, 어린이들 가운데 가장 큰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가장 큰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웃으면 아이들도 즐거워져요. 부모님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걱정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우울해지고요. 한번 내가 이내한테 물어보자.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적이 있어? 없죠. 없지.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우시면 너는 어떻게 느낄까? 슬프고, 어떻게 아빠를 위로해 드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울음, 아이들에게 부모의 웃음, 아이들에게 부모의 감사. 이거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바람과는 바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고 그러면 아이들 속에 앵거가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의 일관된 그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분노, 또 어떤 마음속의 상처, 이걸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할 때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분노를 자극시키는 자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또 반대로요. 또 이게 과보호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또 교육도 안 시켜요.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그냥 방치해둡니다. 이것도 망할 짓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녀들을 회초리를 때릴 매를 대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현대 한국의 교육계에서 저를 갖다가 성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다른 길로 가도록. 지금 뒤에 제 아들이 이제는 50 가까이 된 이제 성인이 됐고 목사가 돼서 어디에 앉아있는데 3살, 4살 때 제가 이따금 맴매를 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맴매를 한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니까 맴매를 한 거야.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맴매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암만 애기도 아니까. 그 매를 댑니다.
그러면 아빠 미워, 아빠 미워. 맞으면 아프죠. 아프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부모가 감수하면서 그 때리는 부모 더 아파요, 사실은 마음이. 그러면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더니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매질이 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라 하면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부모들의 징계는 아이들을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게 하지만 그것이 후에 그들이 바로 서게 되는데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역해 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요. 아비들아 그랬더라고요. 엄마들은 대개 아이들을 감싸죠. 그러나 아빠들은 야단을 치거나 혼내키는 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빠들이 악역을 감당하는구나. 엄마들은 항상 좋은 것만 하고.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하는데 아이들을 노역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자아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사랑을 하면서 사랑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삶의 소중한 성장의 영양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양면을 잘 갖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세 번역에 보니까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떡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 돼.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엄하게 눈물이 쑥 빠져나오도록 야단도 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나를 바른 사람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준이 돼가지고 내 평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데 부모들이 분을 내지 않고 감정을 섞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문단을 일컬어서 명칭을 제목을 쉐마라고 말하는데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는데 그 쉐마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마음에 두어라.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7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주일학교 교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주일날 아침에 참석하도록 아이들을 깨워서 보내는 걸로 나는 부모의 일을 다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진 거짓된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양재훈 형제도 지원이하고 그다음에 성빈이 라면 그들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죠. 야, 아빠들이 이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소영자매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내 목숨도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고 바칠 수 있겠죠? 아멘이잖아. 저렇게 나와야지. 야, 아빠들이 문제야. 예, 말은 저렇게 해도 정말 그렇게 할 건데요. 성빈아, 섭섭 생각하지 마. 아빠 속마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게요. 정말 내 자식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부모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는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항상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거 안 가르치고 자녀 사랑한다? 가장 좋은 건 빼놓는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이 그의 삶들을, 그의 인생들을 평생 동안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전 지금 되돌아보면 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는요,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 어머님이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던 일, 그때를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밤을 밝히고 가죠. 이든이는 밤에 어두운 데 갈 때 플래시불 없으면 갈 수 있어, 없어? 플래시불 있어야겠지? 없으면 무섭잖아. 구덩이가 있는지 물웅덩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있어야 되지.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이라는 플래시불이라는 얘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랜턴이라고 해요. 랜턴. 근데 그게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가서 어두운 세상을 가는데 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넘어져요. 다칩니다. 때로는 굴러떨어져서 낭떠러지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렸을 때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부모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뭐 해달라면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벌써 청년, 중고등학교 청년이 다 지난 그런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부모님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줘갖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 잘 몰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좀 도와줄 뿐이에요.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김종호 자매님이 그 마디에서 성경 암송을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들어봤더니 16편, 이걸 한 편을 딱 치기 맞고는 한 절, 두 절 외우고 난 뒤에는 그거를 녹음해서 또 올리면, 카톡방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김종호 자매님 시 18편이죠? 16편인가? 한 편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인도하시는 그런 그 간증을 그제 저한테 보냈어요. 어제 또 우리 아들 승민이 형제가 엄마가 이렇게 암송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러는 아들도 또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호 자매님 좀 나오셔서 저한테 보낸 간증을 한번 잠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60이 안 넘으셨죠, 아직? 이 나이에도 10편을 통째로 암송을 하더라고. 네, 보십시다. 제가 기억력이 저조함으로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송하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일에 우리 마디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시 16편 1에서 11절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녹음해서 채팅방에 올리기로 하였고 25일이 지난 지금 전절을 암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의 얼굴을 수시로 바라보니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 지난주 이정희 목사님을 통해 시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므로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함으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즐거움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 복을 누려야겠다. 새벽 기도 오가는 길을 이용하여 말씀을 읊조리면 한 절을 암송하게 된다. 그러나 짧게 읊조린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잊혀버림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 확인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확인하고 주방에서 요리하며 되뇌이기를 계속하니 비로소 확실한 내 것으로 남게 됨을 본다.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함께하니 내 안에 악한 것은 떠나가고 깨끗한 것이 채워짐을 느끼게 된다. 최근 친정 여동생과 일을 하며 불편한 마음이 생겼지만 억누르며 지내던 중이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 내게는 싫었던 거였다. 새벽 기도 중 주님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것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비판하는 죄가 살인과 같은 중한 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죄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보게 되니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복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말씀을 암송하고 변화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승민이 형제가 어제 흥분 섞인 목소리로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참 귀하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환갑이 넘으셨어요? 넘는 것과 안 넘는 건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오늘 걸려 있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모들의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참 심각한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다 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종태 형제 자녀들에 대한 말을 하실 때에 엄마 없을 때 한 달간 하나님을 경험한 거 기억하고 있지? 아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가 이런 대화를 해야지. 네. 엄마 없을 때 네가 나한테 속삭여 갖고 내가 밥도 못 먹었잖아. 뭐 이런 얘기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구멍 기운 부활 복음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3일간 나누었습니다. 3일 때 주일 낮 예배 때 끝나고 점심시간을 한 뒤에 우리 아들 목사가 그 교회 청년들을 위한 결혼 세미나를 인도하는 시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때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레스덴에 뭐 두 번인가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없다고.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 여름궁이고 저기가 뭐 그렇게 들었지 잘 모른다고 했더니 자기가 면허증은 없지만 17년간 거기 살면서 한국에서 회사에 이렇게 출장 오는 사람들을 가이드를 하면서 준 공인 가이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를 갖다가 가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금박 물린 첨탑이 있는 그런 궁전을 전에 목사들은 얘기하면서 이게 여름궁이고 뭐 그랬는데 여름궁이 아니라 어거스트 2세라는 그 최고의 그 지역의 최고의 왕의 아들의 결혼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궁이더라고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50입니다. 우리 양재훈 형제나 정규진 형제나 강선일 형제 막 안팎의 그 나이 또래인데 안수집사더라고요. 거기 안수집사가 3분인데 그들 중에 한 분이에요. 키도 큽니다. 키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정희 목사님 젊으실 때 키 정도 되는, 좀 더 클까? 하여튼 굉장히 키도 크고. 근데 이 형제가 안내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드레스덴의 아름다운 유적지, 아주 참 아름다워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한번 거기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 반을 쭉 안내를 한 뒤에 미술대학 건물 뒤편에 옛날에 거기가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화약고, 탄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카페로 만들었다고. 근데 거기에 커피 맛도 좋고 또 케이크도 아주 유명한 케이크가 있으니까 뭐 가서 잠깐 커피 마시겠느냐? 그러자고. 그리고 내려가서 지한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저하고 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큰 거구가 한 10분간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이 참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요.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늘 관심사인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서
고2, 고3, 대학 1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사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도 소원을 가졌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애들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그런 반항도 하고 삐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막 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이번엔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철철 흘리면서 계속 티슈로 닦아내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복음은 180이 넘은 50대 인생에 아주 자신만만한 남자도 울리시는구나.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하게 굳어있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얼어붙은 마음과 눈도 풀어주셔서 거기에서 눈물이 철철 흐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가르치고 또 잘못 가는 데가 있으면 징계도 하면서 그러나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반듯하고 아름답게 기초가 놓아지고 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그리고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저는 그 말을 다시 물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풀어서 한다면 그 잘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엄마 아빠를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요?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행동이 뭐라고요? 말씀을 노엽게 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이제 부모들 자녀들 노엽게 하면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네, 그것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훈계를 하고 교양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가정들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들을 한도 끝도 없이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모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이 일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인 줄 알고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